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루비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나 방지에 세웠더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를 10번째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다니엘서에 대한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꿈에 똑같은 꿈을 반복해서 꿨지만 그 꿈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데리고 있던 지혜자들에게 꿈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말했고 그들은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타나 꿈의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어떻게 했냐면 절을 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이라 인정하고 다니엘을 높여서 귀한 선물을 주고 또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역을 다스리게 하였으며 다니엘을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살펴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를 또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다 알 거예요. 여기 나오는 분은 저희 시대 때 아주 유명했던 유지태라는 배우인데 이 이영애란 배우에게 봄날은 간다란 영화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하면서 이 여자에게 딱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랑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해요? 이게 호소는 큰 변화를 겪었나봐요. 호소는 큰 사랑의 변화를 느꼈나봐. 여기에 대해서 이 미국의 유명 대학교의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정말로 호빈이가 여자친구 데려온 걸 몰랐어요. 알았으면 이걸 어떻게 보면 뺐을 수도 있는데 정말 몰랐거든요. 그냥 준비한 거예요. 그냥.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랑에는 이 신디아 하장 교수가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거 합니다. 처음 연애를 시작을 하면 그 마음이 어때요? 처음에 잠이 와요? 안 와요? 구진이는 연애 본 적이 없잖아. 연애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동률이는 알아. 동률이 여자친구 생기니까 밤에 잠이 와? 안 와? 안 오지? 그래. 그러니까 아직 그 여자가 너에게 진짜 사랑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막 심장이 벌렁대고 눈만 감아도 생각나고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이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그 날이 얼마나 간다고요? 18개월에서 30개월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에 의하면 해보자고? 헤어지라. 아직은 유통기한이 아직 안 됐으니까 괜찮은데 처음에 연애를 시작하면 어떤 게 생기냐면요. 몸에 있는 이 도파민이나 어떤 화학물질이 막 왕성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에 있는 화학작용으로 말미암아 뭐냐면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안정화가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 사람을 볼 때 설레었던 그 감정이 계속 보다 보면 어때요? 점점 이게 없어진다라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타듯이 뜨거운 내 마음이 어때요? 점점 안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동률이가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여자친구를 봤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잠이 안 와요. 볼 때는. 근데 이게 3일을
있어도 잠이 안 와요. 일주일을 있어도 그 여자를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한 달을 있어도 그 여자를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그러면 헤어져야 돼요? 헤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여자 때문에 죽어요. 잠을 못 자니까. 그런데 우리 몸은 신기하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그 감정이 안정화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넘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뭐 헤어지라 뭐 유통기한 좀 있으면 니네 얼마나 가는지 한번 보자 이런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안정적으로 바뀌고 뜨거운 열정적인 것은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읽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신상에게 모든 백성은 다 절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 다니엘서 2장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모여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꿈을 그에게 주니라.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에게 절했어요? 다니엘에게 절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품고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생각에 다니엘에게 절을 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세상 모든 신들의 신이며 동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왕들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3장으로 넘어가자마자 그는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고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만든 이 신상에 모두 절을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에게 있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며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신음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 애굽의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 바로는 그 청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물이 피가 되는 기적을 시작으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나쁜 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 그랬어요. 첫 번째 이적이 일어나고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나고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나면서 처음에 완강했던 바로는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의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적을 보여서 재앙을 내렸고 또 바로는 마음을 바꿔서 보내줄게요 라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어때요? 또 마음이 바뀌었죠. 나중에는 그 이집트에서 태어난 첫 번째 장자를 모두 죽이는 재앙이 일어나자 애굽의 바로가 마음을 먹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테니까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어땠을까요? 마음이 시간이 지나니까 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정예 부대를 보내서 이집트의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했어요. 이 일이 언제 멈췄냐면 그 군대가 홍해에 모두 빠져 죽을 때까지 애굽의 바로는 계속해서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애굽의 바로만 마음을 바꿨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시내산에 오게 되었어요.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사랑과 인도를 받아서 시내산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을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내가 놀라운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한 것을 너희가 봤으니까 나랑 이제 계약을 맺자라는 겁니다. 이 계약은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안 지키면 내 백성이 안 될 건데 너희 나하고 약속 맺을래 안 맺을래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히 그들이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을 맺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날이 되었어요. 그리고 민수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첫 발을 내딛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의 그릇을 하게 하시네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걸 경험했었냐면요, 애굽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줬어요. 이것을 그들은 다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보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하였고, 애굽의 병사가 쫓아올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밟고 약속의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물이 부족하면 물을 주셨고, 배가 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조그만 어려움과 조금의 불편함이 오자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나에게 조금의 불편함과 조금의 어려움이 오자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뭐하죠? 그죠? 올해 혹시 다짐한 거 있나요? 호인이는 뭐 새해가 시작되면 다짐한 거 있어? 다짐한 게 없고. 네. 설인이는 혹시 뭐 다짐한 거 있니? 없어요. 네, 다행히 저희 교회는 작심삼일을 아무도 안 하려고.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보통 교회들이나 이런 데서 막 이런 거 하더라고요. 뭐냐면 올해는 매일 새벽 예배에 참석합시다. 올해는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올해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가 됩시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짐이 한 달, 두 달 지나기도 전에 며칠이 지나지 않아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살을 빼보려고 하시는 분들 아시죠? 내가 조금 먹어야지, 내가 정말 운동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잘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 언제라도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쉽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 큰 병을 앓게 되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병을 나으면 평생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기도 때문인지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병이 나와서 집에 오자마자 이 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매일매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건강을 되찾으니까 사업도 열심히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 예배를 나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돈이 많으니까 여행도 다녀야 되다 보니까 교회도 점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쉽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바꿔서 나의 유리한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책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읽은 책이 뭘까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왜 제가 창세기를 많이 읽었을까요? 그죠? 처음에 창세기를 읽어요. 출애굽기를 읽어요. 레위기를 읽어요. 근데 전 지루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성경책을 읽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하고 다시 창세기를 봐요. 그리고 저번보다 많이 봐야지 하다가 여호수아까지 갔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깜빡하고 안 읽어요.
그러다 나중에 또 마음을 다짐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지 하고 또 성경책을 올 때 어디부터 봐요? 창세기를 또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만 계속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논문을 창세기로 썼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창세기가 익숙한 거예요. 저만 보더라도 인간은 쉽게 마음을 바꾸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나의 의지와 나의 결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쉽게 바꾸는 마음을 바꾸는 사람입니까? 이 성경에 보면 우리들은 쉽게 마음을 바꾸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으로 결코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 분입니다. 일각에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신약의 하나님은 아주 사랑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바뀌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두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정의롭게 판단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죄인이 죄가 있으면 그 사람과 어떠한 악연 지연을 혹은 그 사람이 부자이건 가난하건 하나님은 공정하게 한결같이 판단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내가 바로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인 사망으로 그 죄값을 받아내는 분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그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죄가 크든지 아니면 죄가 작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이 작정한 그 계획을 따라서 언제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이 죄값을 치르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부터 마지막까지 바로 이 사랑과 공의를 통해 오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변하고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깼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한 이 약속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홀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까 신디아 하장 교수가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사랑하면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은 위기가 오면 그 사랑을 쉽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배우가 그러잖아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한 번 사랑하면 언제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랑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와 믿음을 관계를 맺을 수 있냐면 상대가 믿을만 할 때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초록불이 되면 마음껏 건너도 돼요? 건너면 안 돼요? 길을 걷는데? 아니, 초록불은 우리 보고 길을 건너라고 횡단보도에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가르치죠? 초록불에 건널 때 어린아이는 손을 들고 좌우를 살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자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에 CCTV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군대나 아니면 교도소 같은 데만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CCTV를 어디다 설치하냐면 이 말통 카페나
아니면 심지어는 집에도 설치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말로는 우리는 누군가 내 이웃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 옆에 이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 계약할 때 계약서 쓰고 들어가요? 아니면 그냥 들어가요? 쓰고 들어가죠. 왜냐면 말로 한 거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든지 말을 바꾼다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사회가 아니라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불신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제든지 나를 배신할 수 있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웃과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웃을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하라고 해요? 믿으래요?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해요?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뭐예요? 상대, 내 이웃을 믿으면 그 이웃은 언제라도 나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허물과 그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덮어주고 감싸주고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모아놨지만 사람을 믿는 사람을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서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고 서로의 문제를 도와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로 그렇다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켰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였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수많은 죄도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말하였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믿고 이웃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어떻게 해요?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말 하면 또 어디 가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웃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이웃은 사랑해야 될 존재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뭐예요? 목사님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어? 저 지금 뭐 이어폰 듣고 있어가지고 목사님 설교 못 들어서 그런 거야. 목사님은 사랑해야 될 존재이지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대할 때 믿음으로 대할 것인지 사랑으로 대할 것인지 잘 생각해 보고 또한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건지 또 믿음을 넘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게 만약에 사랑을 요구했다면 아무도 어찌 보면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한 게 뭐예요? 믿음인 겁니다. 믿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믿고 이웃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엄청 짧죠? 왜? 안 짧고? 네. 지금 뒤에 6장이 더 남았거든요. 설교 10장 중에 4장을 지금 했는데 뒤에 더 할까? 동일아? 아니요. 아니지. 그것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래. 다음 주에 이걸 하도록 하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은 조금 전에 하나님 앞에 절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절을 요구하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전사님의 찬양 때 찬양하고 기도 때 마음이 뜨겁고 막 그랬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좀 있으면 집에 가면 또 바뀝니다. 아니 집에 가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를 알고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나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딱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